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했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모든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억지로 붙든 인연은 서로를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노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맞이한다. 이때가 되면 젊은 시절의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야 할 때이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말이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예전과 같은 친밀함을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법정 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하셨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구분이 어려웠다.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는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런 구분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제는 진정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맺어진 인연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해왔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스님은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젊은 시절에는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법정 스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노년의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냉정하게 사람들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다. 억지로 만나려 하지 않고 억지로 연락하려 하지 않으며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연락이 뜸해지면 불안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했고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당하면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다. 노년에 이르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에게나 진심을 다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때로는 실망이었고 때로는 배신이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스님의 이 말씀은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제는 선별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때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라는 의미이다. 노년에는 젊은 시절처럼 무한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지 않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법정 스님은 또한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통찰이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만남이 배움이고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설령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연을 정리해야 할까? 먼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즐거운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에는 견뎌낼 수 있었던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도 노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정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보자. 사랑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이 말씀은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나 원망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만 힘들게 할 뿐이다. 또한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만 매달려 있다면 현재의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스님은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인연을 정리하는 올바른 태도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때로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와의 관계가 변할 수도 있다.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지거나 생활 패턴이 맞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예전처럼 만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때 억지로 예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뿐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노년에는 특히 이런 일이 많아진다.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만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연을 정리해야 할까? 첫째,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만나기 싫어하거나 연락하기 싫어한다면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다. 둘째,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를 기대하거나 예전처럼 친밀하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한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이다. 셋째,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고 인위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다.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하셨다. 이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연에 대한 무소유란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노년에 이르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더 이상 사회적 체면이나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정말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면 된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스님의 이 말씀처럼 선택한 고독은 강요된 외로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진정한 친구 한두 명과의 깊은 관계가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의미 있다.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평생 지속되지만 그 역할의 형태는 변해야 한다. 더 이상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하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정 스님은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고 하셨다. 노년의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르다. 그것은 자유로움이고 평화로움이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나 고독이란 느낌이 우리의 속들을 더 생생하게 비춰주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와 깊이를 가져다 준다. 스님의 이 말씀은 노년의 고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준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었고 혼자 있으면 불안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진다. 그 시간에 비로소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살펴보자.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노년의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만 매달려 있다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놓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 하나는 친구들의 죽음이다.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만 빠져 있지 않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고 하셨다. 떠난 사람은 떠난 대로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로는 오해나 갈등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젊은 시절에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화해하기를 거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런 자존심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의 관계를 복원하려 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도 변했고 자신도 변했다. 예전과 같은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법정 스님은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의 인연 정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서이다.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만 힘들게 할 뿐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계속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 느끼되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다만 그럴 때도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년에는 특히 건강 문제로 인해 인간관계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몸이 불편해지면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나기 어려워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라고 하셨다. 노년에 이르면 더 이상 사회적 성취나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외적인 조건보다는 마음의 교감이 더 중요해진다.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다. 건강이 나빠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사회적 지위를 잃어도 변함없이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중에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 노년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다.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때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새로운 인연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년에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은 젊은 시절의 친구들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서로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모습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법정 스님은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 버린다고 하셨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과거의 관계에만 매달리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현재의 만남에 감사하며 현재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의 소중함이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유한함을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법정 스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붙일 수 없다고 하셨다.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의 관계에 최선을 다한다면 외로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인간관계에 간섭하려 할 수도 있다. 노부모가 외롭지 않게 하려는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자녀들은 부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 인간관계까지 관리해 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인연을 맺음에 너무 해퍼서는 안 된다. 이는 노년에 특히 중요한 지침이다.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만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 법정 스님의 말씀을 참고하면 진실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진실된 사람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해야 한다. 노년에는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다.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편안하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의미가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계는 노년에도 소중하다. 법정 스님은 일단 삶이 다하면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떠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는 죽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관계가 끝날 때가 되면 미련을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롭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영원한 관계는 없다. 이를 받아들이고 각각의 관계가 주는 의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노년의 지혜이다. 노을이 지는 저녁, 그 노인은 사진첩을 덮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리움이나 허전함이 아닌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떠난 사람은 떠난 대로, 남은 사람은 남은 대로 모두 소중한 인연이었다. 억지로 붙들지도 않고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로운 인연 정리법이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이되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이 한마디 속에 노년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 붙들지 않으면서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이다. 나이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진다. 복잡한 이해관계나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축복이다. 오랜 세월을 거쳐 걸러진 진짜 인연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이다. 바쁘게 살아온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가. 직장 동료, 이웃, 동호회 사람들,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그 당시에는 모든 만남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명함을 주고받고 연락처를 교환하며 언제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을. 대부분은 필요에 의해 만난 관계였고 그 필요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어지는 관계였다는 것을. 법정 스님은 이를 두고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 순간순간 나름의 역할을 했고 그 나름대로의 배움을 주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인연은 아니었던 것이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런 구분이 더욱 명확해진다. 더 이상 사회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외로울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해방감을 주기도 한다. 젊은 시절에는 싫은 사람과도 억지로 만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 관계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억지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사교적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예전에는 전화벨이 하루 종일 울렸는데 이제는 며칠씩 조용하기도 하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나 고독이란 느낌이 우리의 속들을 더 생생하게 비춰주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와 깊이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처럼 고독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바쁘게 살았다. 일에 쫓기고 사람들과의 약속에 쫓기며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그런 삶 속에서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그런 여유가 생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점차 그 시간에 익숙해지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법정 스님은 그러나 이 몸뚱이만 그저 덩그러니 혼자 있다고 해서 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책을 통해 옛 선인들과 만날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 우주와 소통할 수도 있다. 또한 진정한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멀리 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안부를 묻는 마음, 그 자체로도 하나의 만남이 될 수 있다. 굳이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노년의 인연 정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정리이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원망이나 후회, 미안함 같은 감정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런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현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고 하셨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에 계속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평화를 방해할 뿐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자신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직접 사과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으로라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다. 노년에는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 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여전히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려 하고 자녀들의 일에 개입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스트레스가 된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지만 자녀를 소유하려는 마음은 놓아야 한다. 자녀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응원하되 간섭하지는 말아야 한다. 물론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 도움도 자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되 대가를 바라지는 말아야 한다. 부부 관계도 노년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젊은 시절에는 각자 할 일이 많아서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때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각자의 개성과 취향은 다를 수 있다.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법정 스님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라고 하셨다.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노년에는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수십 명의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면서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다. 그런 친구와는 굳이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 가끔 연락을 하거나 만나더라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반갑다. 서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한다. 법정 스님은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노년의 인연 정리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다. 때로는 오래된 친구와의 이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거나 한쪽만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가 되었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별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별을 통해 서로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제의 관계가 오늘도 똑같을 필요는 없다. 노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 평생 교육원에서 만난 동기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까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만남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새로운 만남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친구들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모습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로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공통의 관심사나 고민을 나눌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에 늦은 때는 없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다만 그 시작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도록 신중해야 한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다. 도서관에서의 독서 모임, 문화센터에서의 취미 활동, 종교적 모임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이런 만남은 삶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자극을 제공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법정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고 하셨다. 노년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인연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언젠가는 모든 관계를 떠나야 할 때가 온다. 그때를 위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말은 하고, 사과할 일은 사과하며, 감사할 일은 감사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일단 삶이 다하면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떠나야 한다. 그렇게 떠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줄이며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비결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